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거룩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며 무소불능 무소부지 전지전능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분별하여 미혹과 어둠의 영과 그 모든 세력을 타파하며 무찔러버리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어지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제 2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주 은혜롭죠. 사도신경은 성경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을 모아서 집약해서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교회들의 교회 공동체의 공통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미혹하는 자, 이단, 사이비, 또한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의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총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첫 번째 나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두 번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을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세 번째 고백.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번째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왜 6가지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많냐? 그때 당시로 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부인하고 미혹시키는 자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다시 한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하며 첫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바로 7번째까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8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근데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이 매우 간단한데, 근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한 게 간단해 보이지만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모든 일련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냥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 이후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역사라서 바로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영원한 세계, 영생을 얻기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귀한 사역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바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12번째 신앙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입니다.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천만마리의 천군 천사들과 또한 그동안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그런 모세, 엘리야, 엘리사, 또한 아브라함과 그런 믿음의 사도 바울과 그런 모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권능 목사님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천국에 가 있는, 먼저 가 있는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삼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영원토록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락의 강물을 먹게 된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 그게 바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쁨이 복락의 강수로 넘쳐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반면에 영벌이 있어요. 영벌은 영원히 사는 것은 맞는데 바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마귀와 귀신과 악령과 미혹의 영, 어둠의 권세들을 다 쓸어 모아 가지고 심판하실 때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든 걸 끌고 그것을 함께 들어가려고 역사하고 있다.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해서 자기 그런 모든 영벌의 자리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영원토록 벌을 받는 영벌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제25장 마태복음 제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염소에 해당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리시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고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죠. 언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고 헐벗고 옥에 갇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어린 소자에게 한 것도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며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다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또한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너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의인이다.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악인들은 바로 영벌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벌과 영생을 그대로 나눕니다. 그런데 의인이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는 그런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개차반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은,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진심으로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이제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고 결단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그 믿음을 보이시오 했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마음으로 믿어진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지면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은 이상한 거죠.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을 이제는 나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는 결단이 생기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여기 나온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나오는 그런 모든 행함은 그런 것을 행해야지 구원받는 의인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이러한 행함이 당연히 따르게 된다. 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결과로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바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진정 의인이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영생 얻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지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의 결과로 이러한 삶의 변화, 순종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은 구약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심령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는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감람나무니까 돌감람나무의 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려서 바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해야 성령의 진액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접붙임을 당하는 것은 내 의지, 내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단일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믿음의 결과로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된다. 이젠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오히려 머물러 있는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순종하는 자가 동일선상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 그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나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바로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행함이나 그런 모습이 완전히 개차반,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든 말이나 그런 것은 그대로 한번 듣고 따르고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아라 한 것처럼 최소한 너희 의가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들이요, 그 영생을 얻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바로 순종의 믿음을 구원의 결과로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인이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율법의 행위,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노력으로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했거든요. 내 의지로,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전체를 다 행해야 돼요. 다 행해야 돼요. 그 전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은 단 1도 없이 거저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걸 생각하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 진정한 구원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삶이 됐을 때 양과 염소에서 양처럼 예수님이 시키지 않아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마음이, 넓어진 마음이, 베푸는 마음이 생겨서 순종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생과 영번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생명 가운데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영벌은 아닙니다. 영벌은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고 오직 딱 하나,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이 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목표로 나아가고 계속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바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계속 버티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까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바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당장 오늘 죽어도 오늘 주님 곁으로 간다 해도 주님 곁으로 가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그 영혼은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니까 잠자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므로 바로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쉰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경외를 해야 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죄악을 미워해서 그 모든 걸 털어버리고 거룩한 자리에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믿사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런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사명, 그런 모든 소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상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확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이 없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살 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했으며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했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천국을 소유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제5장 24절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그게 바로 그걸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영생은 믿음입니다. 믿음, 순종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온 구원의 결과로 순종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그 모든 걸 깨달아 알아야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과